오늘 성서의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사람을 만나도 우리 통성명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담아내려고 이름을 붙이는 일에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모두 뜻이 있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이름부터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합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날실경. 이 날실경은 이제 경전을 얘기하죠. 경전. 어느 종교든지 경전이 있지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에서 거룩한 경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경전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반면에 성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룩할 성에 글책, 글서 혹은 책서라는 이 서자를 붙입니다. 우리 그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성서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한 2000년도까지, 지금은 이 논쟁이 이제 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그 논쟁의 초점이 그 열기가 좀 식은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성경이라고 써야 된다. 이건 경전으로 우리가 읽는 거니까 성경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좀 진보적인 그런 교파에서는 성서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이사야서, 출애굽기, 창세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러는데 거기는 서라고 쓰고 왜 전체를 부를 때는 경이라고 써야 되냐. 그러면 이사야 경, 예레미야 경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서 그 논쟁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그냥 동의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 좀 더 높인 말이고 성서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보다 조금 그 거룩성을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영어로 한다면 Holy Scriptures 그렇게도 하고요. 혹은 Holy Can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canon이라는 말은 경전, 정경 그런 뜻입니다. 자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이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거죠. 자처럼 그 스탠다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하자면 Holy Scripture 혹은 Holy Canon이고 해당하고, 성서는 영어로 하자면 The Bible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홀리 스크립처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The Bible, 바이블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바이블이라는 말은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he Bible, 그냥 바이블 하면 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문자를 붙이고 정관사 더를 붙임으로써 특별한 책 혹은 책 중의 책 그런 뜻을 내포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른 책과 무엇이 다르냐, 이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은 다른 많은 이 고전과 현대에서 나온 많은 책들과 비교할 때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 제가 우리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혹은 드려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졌느냐? 하나님에게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졌고 그분에게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떤 다른 책과는 다른 어떤 마력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성경은 그 목침으로 쓰기, 베개로 쓰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지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성경을 이제 장난스럽게 머리에 베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죠. 그 거룩한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성경이 다른 책과 소설책이나 이런 책은 사전 같은 거는 되고 자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이 성경은 그러냐? 하나님에게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 이 거룩하게 다룬다는 얘기는 책 안에 혹은 책 그 종이나 이런 거에 무슨 특별한 마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남미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문화에 있든 간에 기독교인이 함께 만나면 금방 통하죠. 그 이유는 이 하나의 그 교과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기독교 경전이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경전은 이렇게 딱 그 단일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서로 통하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면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 수행하는 불자나 한국에서 수행하는 불자가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 성서라는 이름을 혹은 성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또 다른 작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66권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구구단으로 해서 이거를 외우게 하지요. 39, 구구단 39,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합하면 66. 이렇게 되면 아주 기억하기가 좋죠. 그 왜 66권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느냐? 그 나누게 된 이유는 이 언약 신학 때문입니다. Theology of Covenant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오셨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로 선택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커비넌트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과 비슷한 말이 이제 계약이지요. 영어로는 contract. 어, 또 언약은 covenant.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계약은 뭐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계약이지요. 그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계약은 쌍방적입니다. 계약 A라는 사람과 을 혹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갑과 을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은 일시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죠. 2년 동안 이 집을 얼마에 빌려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는 것인데 언약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게 언약이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의 모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계약은 조건에 기초하고 언약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조건을 지키면 계약은 계속되는 거고 조건이 깨지면 계약은 깨지는 거죠. 반면에 언약은 어떤 조건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 그리고 계약은 자기중심적이고 언약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다. 계약은 나에게 불리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계약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깰 수 있는 게 계약인데 언약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조건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데 언약은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적어도 5개의 매우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의 언약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과도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의 이 언약들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고는 반지를 징표로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가 이 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민으로서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간 약혼자를 생각하면서 그 약혼자가 죽어간 그 언약의 징표, 약혼 반지를 보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언약의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그렇게 해서 2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 결국은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을 자신들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제가 여기 세 가지 말씀을 예언을 적어놨는데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날이 오면 이 앞에 제가 그 55장 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 안 하고 3절만 했지만 지금 이 컨텍스트, 이 맥락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 오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또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도 역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렇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 나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확실한 내 약속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세 번, 그 문장마다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군데를 인용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보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포도원을 어떤 왕이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 포도원 소작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그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4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새로운 언약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28절에 보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 보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영원한 새 언약, 그것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여기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 언약이 맺어진 결과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그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징표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선민의 자격이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선민이죠.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구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옛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구약이 완성된 이야기. 구약에서 꿈꾸고 구약에서 예언했고 구약에서 그려져 온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요 뿌리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는 항상 구약 성경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초기 우리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영지주의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안식교처럼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 읽지 않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똑같은 비중으로 읽는,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기되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신약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신약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도 배격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미래요 열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이건 미완성의 작품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다. 참고로 성경에 대해서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하나는 타낙이지요. 이거는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책이죠. 왜 타낙이라고 하느냐 하면 토라의 T,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하는 N,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첫자 TNK, 이 첫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성서, 기독교 성서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왜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고 기독교 성서는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언약 신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담긴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할 학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서
종교학 과목에서 성경에 대한 과목을 듣겠다 하면 대부분 이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바이블, the Christian Bible.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전제 없이 중립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단권 성경만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단권만 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만 있는 성경은 없어요. 신약만,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신약만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가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구원받는다 그러면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내 영혼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어오신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거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것을 이 엄청난 이 분량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배후에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계속된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냥 내 영혼만 딱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그 유구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